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스가랴서 3장 8절, 그 다음에 6장 12절. 자, 두 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자,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을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여기 가지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자, 12절.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이는 그 이름은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스가랴서와 대선지서와의 연결점, 그 다음에 또 서선지서와 연결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연결점, 여기까지 하고 스가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가랴서와 다른 성경을 자꾸 연결을 시키는 것은 스가랴서가 모든 성경과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마치 차례와 같이, 이게 성경 모든 책을 보면 가장 앞에 이렇게 차례가 나오잖아요. 그 차례와 같은 그러니까 예언서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죠. 오늘 여기 대선지서와 연결점을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전부 다 이 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지. 자, 이 가지는 우리 한국어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지 그러면은 먹는 가지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먹는 가지가 아니라 나뭇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 가지 중에 무슨 가지를 강조하느냐면 다윗에서 나올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새순, 그러니까 새순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새순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새순은 지금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 새순. 거기에서 어떤 나무가 심겨져서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나무와 대비되는 그런 뜻에서 새순, 가지 이런 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나무는 뭐고 새순은 뭐냐 이걸 보자는 것이죠. 자, 구속자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다윗의 가지에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스가랴서가 그걸 예언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어떤 이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거기서 나온 예수님만이 메시아지 누가 중간중간에 나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하고 있는 그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제 너와 내 앞에 다른 내 동료들 귀를 기울여라. 놀라운 징조를 보이리라.
내가 내 종 가지를 가져오리라. 여기 말하는 가지. 그 다음에 12절에도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가지가 뭐냐? 여기 스가랴에서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지가 뭐냐?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새로운 새순에서 나오는 그 새순, 다른 가지, 그게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과 로마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들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새순, 이게 뭐냐?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 12절과 1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에서 14절. 만약에 제가 읽으면 중간에 자꾸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끝까지 읽을 것 같아요. 자, 읽어주십시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한 사람, 이게 이제 하나의 나무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새순이 있고 가지니까 한 사람이라는 어떤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뭐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나무. 우리 지금 가지니까 가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나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뭐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고, 그 다음에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와 있고, 근데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더라.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실제는 우리에게 뭐가요? 사망이 군림하고 있었다. 이게 그 나무. 어떤 나무? 그 나무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되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그 어떤 나무, 새순, 새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17절부터 18절 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7, 18절.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 생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 때문에 17절은 뭐예요?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군림했다. 그러나 한 사람 또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의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가지, 새 나무, 새 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는 모든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함을 입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그래, 둘의 나무를 좀 이해하시겠죠? 왜 가지라고 얘기했는지. 그러면 이 새순의 출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나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새순의 대표예요. 오늘 우리의 믿는 자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거였냐? 자,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말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인간이 율법을 범함으로 사망이 왔어요. 근데 그건 우리 스스로 회복이 불능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사망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다 죽음이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생명을 줍니까? 자기도 지금 죽음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율법의 틀을 깨고 들어온 거예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틀이 원래 율법의 틀인데 이걸 깨고 들어온 새순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16절부터 22절. 이건 제가 읽으면서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4장 16절부터 봅시다. 사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흥분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가슴이 뛰는 이야기들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에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자, 믿음이라는 방법을 새로 해야 돼. 행위가 아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새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자,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그 씨는 누구냐? 아까 말했죠. 새순이 되려면 그 새순이 씨앗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씨, 그는 다른 씨란 말이에요. 이 씨는 또 다른 씨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준 씨는 먹지 마라라는 조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원칙, 아시겠어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줬더니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이쪽은 믿음의 씨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씨. 그러니까 이 씨 자체가 다르다는 게, 아담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한번 봐요.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이게 무조건으로,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쪽으로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계열에 따르는 이쪽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모델이라는 거야. 우리 모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압이라. 자, 근데 어떻게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됐냐? 우리가 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형식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과정과 아브라함이 믿음을 소유하였던 과정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이게 업그레이드 시켰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대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래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내가 하였노라. 이걸 보란 말이에요. 여기, 자, 다시 한번 봐요. 내가 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죠. 그 중간에 있는 말은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믿어서 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을 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을 시켜놓고 하고 그랬대.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믿고 있었더니 믿음만큼 하나님이 하고 또 그 다음 믿었더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도 주었고, 아시겠어요? 믿음도 주었고 일도 내가 했다. 믿는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뭐냐? 믿음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되니까.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였노라. 요 두 가지를 잘 보라. 여기 두 군데만 동그라미 쳐요. 내가 많은 사람들 이런 거 빼고 그냥 내가 끝에 하였노라. 내가 했단 말이에요. 자, 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그분.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 그가 믿는 그분은 어떻게 믿었나?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니라.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이건 뭐죠? 이삭의 잉태 사건이죠. 씨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없는 자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자를 있게 했는데, 있게 했던 있는 하나님이 있게 해놓고 죽여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게 했고 죽이고도 살렸다. 그거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게 전부인데,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이성적으로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데 없는 거는 없는 거고 있는 거는 있는 거지, 어떻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전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는 죽은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은 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합니다, 죽은 자도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에이, 내가 저 사람 잘못 믿었네. 이 세상에 있는 완벽한 진리는 없는 거는 없는 거고 있는 거는 있는 거고 죽은 건 죽은 거고 산 거는 산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진리 중에 진리거든요. 이거는 뭘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믿음에서만이 가능한 믿음이거든요. 그걸 아브라함이 할 리가 없지요. 없는 것을 있게 한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죠. 안 믿었죠.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이 왜 사라에게 더 이상 출생할 수 없는 사람인가 분명히 확인시켰냐? 그렇게 해야 사람이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지, 하나님이 주신 새 순, 하나님이 주신 새 씨는 절대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였노라. 그래서 그가 믿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자, 뭘 믿었냐? 하나님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건 놓칠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요거 하나님이 말한 것 외에는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믿는 거는요, 우리 머릿속에 나온 판단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믿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경 외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었어요? 아니면은 믿음이 오늘 성경대로 약해지지 않았었어요? 자,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거 아브라함이 우리 일대기 다 아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가면 갈수록 약해졌어요? 아니면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았어요? 이상하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졌었어요. 용감하게 갈대우르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이 좋았더라면 버텨야죠. 그리고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시간으로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죠. 왜 하갈은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날마다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게 되다. 실패해서 뭘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갔더라?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더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왜?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우리 사고 속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보면은 제가 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네가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이 생긴 거야. 근데 무슨 믿음이 자랑이냐고. 성경에 분명히 말해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을 믿음의 법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율법이 돼버려요.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먼저 찾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만큼 하고 또 그 다음 찾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찬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항복을 했더니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더라, 이렇게 갔다고요. 실패하고 하나님을 붙잡을까 봐.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다 뭐지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되네? 이렇게 돼가지고 믿어진 거죠. 아닌가? 맞잖아. 성경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가 18절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19절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라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과정에, 그 전에 실패가 더 뭐를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게 만들어서 그 얘기죠. 자기 몸에 이제는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생각지 아니했대. 어디까지? 혼까지, 머리가,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생각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이, 믿음이 좋아서 견고해진 게 아니라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걸 보고 믿음이 생기고, 간섭하는 걸 보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믿음을 누구에게 돌리더라?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거라고 뭘로 갔더라? 확신으로 가더라. 자기는 안 돼. 하나님 말씀 하나만 나.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딱 정확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내버려뒀다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이 딱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럼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시동을 걸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 시동을 걸어서 또 가. 그래 우리가 또 자원이 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또 찾아오셔서 방향을 다시 잡아줘서 아니 이쪽 말고 이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 맞죠? 우리 다 그렇게 믿음 생긴 거 맞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생긴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고, 내가 올라온 거는 하가를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 믿음은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게 행위의 법칙이 무너지고 믿음의 법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래요. 됐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실패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져 갔고, 죽었던 자를 살리심을 믿는 믿음이 자기 실패 때문에 얻었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 설명을 많이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실패도 누리라. 하나님께서 이 실패 속에 간섭하셔서 믿음을 더해줄 것을 믿어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행복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천국 가서 나중에 천국 가서 편하게 살고, 여기서는 뭐 누릴 게 뭐 있나, 죽을 고생하다가 가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실패 때문에 얻었던 믿음인데, 실패는 자기 방식에서 실패하면 할수록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더해져 갔다. 그때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고, 자신의 실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끌려가게 되더라. 계속 그 일을 아브라함은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작이 드러나지 않고 무명의 자리에서 시작한 구원이다. 이것이 무명의 자리에서 시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교회, 그래서 이 무명의 자리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이 믿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잖아요. 이 구원인 무명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무명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로 이끌려오는 그 과정도, 하나님 저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저희를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늘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다 똑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거지? 이게 모두가 알쏭달쏭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만 남아있냐면 간증만 남아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은 자랑할 게 없고 간증만 남아있다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는 제 인생에 이런 계획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얼떨떨해서 서로 나누면서 자기가 한 거는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서 전부 다 둘러앉아서 그 간증하느라고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재미있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뒤집어져도 복이고 엎어져도 복이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사막에서 비틀비틀 넘어져 봐야 사막이야. 걱정하지 마. 또 일어나서 가면 돼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넘어졌다. 그래서 누가 우리 믿음이 똑바로 예수님 만나서 직진해갖고 달려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넘어지는 게 그게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더라. 옛날에 하나님 어디 계신지 보여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는다. 어디 있어? 이렇게 했던 내가 주여 입을 다물게 만들. 내가 부끄럽게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고 말해. 그래 내가 내 친구 한 명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뭐 이렇게 해고 옆에다 술 담배 적었던 그 친구가 나중에 이놈이 참 요즘은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은혜 주셨던 걸 기억하셔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나중에 그렇게 다녔던 놈이 하루는 너는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놈도 참 희한한 놈이에요. 뭐라 그러면 자기는 닭을 믿는데. 그래서 왜 닭을 믿냐니까. 닭을 믿으면 계란이 나온다는 거야. 닭을 믿으면 계란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도 나오는 게 없더라는 거야. 자기는 닭은 믿는데. 참 원래 우리도 그 사람하고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을 얘기하면 우리 보고 정신 나갔다 그래요. 그 사람이 말이 맞아요. 닭을 믿으면 계란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예수 믿으라면 교회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런 말 그거 못 들었어요? 다 들었잖아요. 맞아요. 쌀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쌀이 나오는 거 훨씬 이상을 믿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신 나갔다 그러죠. 아니 닭을 믿어야 계란이 나오는데 없는 게 어떻게 생기냐. 거기 와 있다는 게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거예요. 네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그 믿음을 심어줘서 생긴 믿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것만 좀 이야기를 어디까지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까지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 새순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 그 새순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자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어떤 날이래요. 그날에 주의 가지가 영화롭고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에게 자랑이 되리라 라고 하고, 또 이사야서가 또 그 새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 줄기는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로 나온다? 이새의 줄기에서만 나온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그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한 이 이새의 줄기는 룻기에 나와요. 자 룻기 가봅시다.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좀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자 4장 17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그대로 족보에 쫙 나열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이야기가 17절에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짝짝짝 그 다음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출발을 뭘로 이야기하느냐면 17절을 보면 어떤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웃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여성을 주로 써서 누구 아들 쓰지 않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아버지 이름을 쓰지 여자 이름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나오미에게서 났대요. 뭘 생각하게 합니까? 여인의 후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대요. 오벳. 근데 그 시작을 18절에 파레스의 이것이 누구의 후예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끝부분이거든요. 이세 다음이 다윗이니까 끝부분인데 시조를 누구를 잡아버리냐, 아브라함을 잡지 않고 누구를 잡았냐면 파레스의 후대니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이 파레스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성경은 파레스를 가닥을 잡았을까? 그걸 왜 새순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파레스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지저분한 이야기입니다. 파레스는 과거에 그 유다와 다말 사건 아시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 아닙니까? 자, 율법에 올라가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거지요. 지금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율법의 관점을 깨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율법이죠. 아시겠어요? 행위 구원이 율법이죠. 이쪽이 아닌 믿음의 법칙.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깨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미도 그게 깨진 상태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이 낳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깨진 거잖아요. 앞에 바레스도 깨진 상태고 여기도 깨진 상태죠. 왜 이렇게 족보를 심었느냐? 율법이 아닌, 법칙이 아닌, 은혜는 법칙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법칙이에요. 믿음이라는 법칙이. 그걸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레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입이 율법의 틀을 깨고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법칙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바레스는 쌍둥이 중에서 뒤집어 태어난 자라는 뜻으로 형을 제치고 먼저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옛날에 앞에 누가 이런 일이 있었죠? 비슷한 일.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첫째와 둘째가 나오는데 항상 첫째는 없어지고 둘째를 통해서 뭘 해? 그게 처음부터 누구죠? 제일 앞에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제일 앞에 나오는가 맞죠? 가인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죽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메시아가 죽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벨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느냐? 형제에게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또 야곱과 에서에서도 에서가 패해지고 야곱을 통해서 둘째를 통해서 가죠. 여기서도 바레스가 그랬습니다. 쌍둥이 뒤집어진 태어난 자라는 뜻으로 형을 제치고 먼저 나왔다는 뜻. 이게 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인간의 통상적 기준이나 질서를 넘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방식, 은혜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이라는 틀 안에서는 없는 것이 있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도록 인도해서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의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왜? 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았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고 누구는 그랬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은혜라니까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제일 힘든 게 은혜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만 공감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면 다 이해가 되는데 주님 안 만나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죠. 그 얘기죠. 틀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틀을 깨셨다는 거예요. 며느리와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잔머리를 굴리고, 시아버지는 얼마나 또 부정직한 사람인지, 그것도 어디가 또 창녀를 찾아가고,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 임신을 하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죽인다고 그랬더니 딱 줬던, 시아버지가 줬던 증표를 딱 꺼내놓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여기 예수님 족보가 들어가 있다니, 거룩을 낳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태어났나. 거기에 창녀들이 들어가 있고, 그지요? 라합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니까 아이구야, 이런 사람도 막 들어와 있고, 여기 뭐 보아스, 이게 무슨 뭐 나오미에게 났다는, 이게 뭔 이야기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이거는 뭐를 얘기해? 너희들 틀이 아니라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조건 없고 이유 없는 구원이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바레스,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롯을 통해서 출생한 이새는 구속사의 새순, 아까 아담의 순이 아닌 새순, 그 가지에서 나온 것이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어떤 날, 하나님이 그날 그 씨앗을 심는데요, 날들이 이르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왕이 되어 지롭게 통치하며 판단과 의를 땅에서 집행하리. 여기서 말하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는 다윗은 그 당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그러니까 그 날들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싹트게 하리니 내가 그 땅에서 판단과 의를 집행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집행해야 하신다는 그 언약은 뭡니까? 다 마태복음 족보로 연결된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언약한 대로 오실 것이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가 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문선명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다윗의 가지냐고, 메시아라고 그러시는데 맞냐고. 그러면 족보가 문씨인데, 한국인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참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단순하고 바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기한 거예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희한하죠? 같은 성경을 봐도 이상하게 봐요. 누구는 성경을 보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내요. 누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요. 누구는 성경을 보고 자기가 교주래요. 이상해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기가 막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습니까? 신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보면 기형적으로 보아야 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성경이 보인다는 게, 나는 그게 제일 신기해요.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도 더 신기해요. 나 혼자 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명을 한다는 게 더 신기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에도 감사하고 듣는 것도 감사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이지 누가 여기서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초림도 이스라엘에게 왔어요. 재림도요, 이스라엘에게서 온대요. 이 한마디로 한국에 있는 메시아는 다 떠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지는 의로운 가지다. 의로운 가지다. 의의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를 수혜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게 된 겁니다. 의의 가지다. 그러면 이 의의 가지에 관해서 새순에 대해서 성경은 그 새순이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새순이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여러분 이제는요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내가 뭘 애써서 해야 열매를 맺어요. 은혜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은혜는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요. 저절로 맺는다는 게 뭘까요? 은혜를 수혜받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낮에 설명을 했죠. 나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그래서 죄를 거절하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죄를 거절하는 증상이래요. 율법은 법이니까 억지로 지키게 되고, 은혜는 자발적으로 거절하게 된대요. 이게 은혜 받은 증상이래요. 그게 바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절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선지서와 연결을 했어요. 스가랴서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연결을 해봤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와 에레미야 서와 좀 연결을 해서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지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출발한 새순으로 나온 것이고, 그 새순에서 나온 나무예요. 거기에 그 나무는 무슨 나무? 의의 나무래요. 의의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이 설명을 쭉 하다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온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야기예요. 쭉 내려와서 포도나무 비유를 풀어야 돼요. 15장을. 우리가 그거 없이 풀면 그냥 포도나무가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녀요.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접붙이면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항상 흥분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이걸 나누어서 풍성해지고, 주변은 분명히 불안해져 가는데 우리 마음은 부풀어져 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 은혜가 계속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뒤돌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가슴이 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돌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가 어때서, 뭐가 기대할 만한 게 있어서 이토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리라. 너희 후손들이 잘못하더라도 내가 채찍과 매로 훈계는 하지만 이 언약만큼은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훈계하시고 야단을 칠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속에, 생활 속에 오는 이 작은 불평들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